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향하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고백되어지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수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또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벌써 찬 공기가 스며오고 11월의 절반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신앙생활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매인받아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응답 있는 신앙생활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나라 모든 교회가 곤고하고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보며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앓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교회 학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이 예배 처소에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여간 위험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모두가 다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용인 구갈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과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고3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3년간 이날을 위하여 달려온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나라와 교회 등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육신과 질병과 물질과 영적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 상한 심령을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복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몸을 들여 충성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든든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굳은 심령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획하였던 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모든 병화와 잘 싸워 승리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직장이나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1년 동안의 모든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뽑히는 회장과 임원들 위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화평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환 집사님, 이대호 청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소망인지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자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림이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데 거룩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이 범사 가운데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오늘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슬픔이 찬양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오늘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행복이 과연 정말 상대적인 것일까? 살아가는 삶의 이유 가운데 소망이 상대적인 것일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의 축복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과 고난의 시간, 기억들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삶의 주제들, 그것들이 떠올려질 때마다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삶의 불편함이 되어 그 모든 과거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내 삶의 어떤 흔적들까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고 불편하고 화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그 아픔의 과거의 기억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때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에 인생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있는,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과 빈 무덤을 바라보고 다시 그들의 갈 바를 쫓아 길을 걸어가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어서 두려움 속에 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당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을 통하여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도마, 나는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마에게도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시어서 도마에게 만져보아라 하시며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내미셨던 예수님. 그 앞에 도마는 그의 손을 만지지 못했고 그의 옆구리를 만지지 못했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이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 이렇게 연약한 사람, 만져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향하여서도 친히 찾아오시어서 그 아픔의 상처의 자리를 내미시면서 어떤 질책과 책망이나 서운함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 도마야 여기 있다, 만져보아라.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모든 걸 용서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도마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혀 상상치 못한 사건의 현장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찾아오신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입니다. 어떤 곳은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는 육지에 민물이 있는 호수입니다. 이곳의 장소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95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95k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95km가 거리가 될 만한 곳을 찾아봤더니 여기에서 딱 찍어가지고 청주에 있는 청주시청을 찍으니까 96km가 나오더라고요. 차로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고속도로 기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지금 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디베랴 호수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다른 곳도 아닌 디베랴 호수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15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대화들을 나누셨을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몇 가지의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여있는 제자의 몇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루살렘에 숨어있던 그 숙소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보니까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부 출신도 있지만 어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길을 떠나서 디베랴 호수까지 고기를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추측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 왜 갈릴리로 가서 이곳에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삶으로 회귀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부들만이 아닌 다른 직업군에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디베랴로 오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20장 마지막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들의 생계의 문제 또 사도로서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래도 어부들이 가장 많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 가깝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지나였기 때문에 더 멀리 그들의 고향, 그들이 익숙했던 곳 그곳으로 옮겨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이 갈릴리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사건이 왜 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굳이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기사가 왜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이 갈릴리에서 디베랴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 사명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어떠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그들이 과거에 익숙했던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실패, 또 다른 실패의 경험을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마지막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오늘 또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예수라는 것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고기 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좀 내려보아라. 근데 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야기할 때는 오른편이라 하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은 상식 밖의 곳입니다. 어부로서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수없이 똑같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잡지 못했을 곳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그것도 큰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자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하실 때마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멀리 어디 선교사를 나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말씀과 믿음 위에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을 취하지만 익숙한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가정 안에 들어가면서 이미 옷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갈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느 한 곳에다가 다시 모셔놓고 그냥 세상의 모습, 인간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동들, 이런 생각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익히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 삶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분의 지혜는 사람의 그 어떤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지혜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은 그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면서 그것이 나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가득 채워진 고기를 그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냥 여기에서 들어 올렸다라고 할 때에 그냥 그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들어 올렸다라고 했을 때 들어 올리다에 해당되는 언어를 뭐라고 헬라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엘퀴사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엘퀴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이 엘키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끌려 올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끌려 나올 때, 그 이끌려 나오다, 끌어올리다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엘퀴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그 안에 고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그물의 끌어올림의 근원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끌어올리지만 제자들이 끌어올리고 있지만 그 끌어올리는 중심에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어서 주님이 힘이 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중심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에게 써졌던 내용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사소해 보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아도 철저하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도 아니에요. 자기 간증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는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세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또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요.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록 일했다가 아침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침 조반을 준비했다가 밥 먹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5절에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1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오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 해서 또 숯불에 고기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바로 되기보다 자신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뭔가 생계를 위해서, 뭔가 사역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그들이 디베랴에 와서 지금 고기를 낚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냥 제자들의 모든 걸 다 품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모습을 보면 그 골방에 문을 닫아놓고 숨어있는 그 골방 가운데에 2번이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긍휼이고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연약한지 예배드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하나의 사건 앞에서 와르륵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죠.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권사가 맞나? 내가 장로가 맞나? 자괴감에 빠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 번도 찾아오셔서 내 이놈,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이 책망보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수준 속에 다가오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내가 감동받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내게 녹화하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시간마다 그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하셨던 강사 목사님은 친하게 지냈던 분은 아니지만 몇 차례 뵀던 분이에요. 여기 대호 친구의 아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뵀던 분인데 죄송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으셨을까? 무슨 특별한 간증이 있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기대감이 아닌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했죠.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과 그 가정 속에서 일하시고 지금의 사역과 지금의 삶의 현장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을 회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데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고 디베라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싸워서 이기는 길, 바로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주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목적과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흔히 세상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는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젊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이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적과 사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 인생에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디베랴 호수에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어서 주와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다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주와 함께 주님에 의하여 오늘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베랴 호수에 주님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주의 발걸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하심이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시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장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삶의 문제 앞에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또 찾아오시어서 그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섰습니다. 끝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 앞에 그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오늘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더불어서 이 세대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교회가 2021년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월화수 목회 계획 때문에 자리를 좀 비우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주에 사실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주간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2022년도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이제 2022년도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준비할 때 먼저는 재정부장님과 장로님이 1차적으로 기초 초안을 잡고 그리고 2022년도 이제 그 재정을 위해서 재정위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와 장로님 우리 이제 재정부장님 모여서 1차 기초 초안을 잡았고 재정위원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1시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재정위원회는 당회와 그리고 재정부장님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기관장님들, 새로 기관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느냐, 현재 기관장님들인가 아니면 새해의 기관장님들인가. 그래서 뽑으신 곳들은 새해 기관장님들 들어오시고 아직 뽑히지 않은 곳들은 지금 현재 기관장님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2022년도 재정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여전도회가 21일 날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 못하셨던 분들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지나왔던 간증들, 너무 귀한 간증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수능 또 보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재정부장님 나오셔서 10월 달 재정보고 간략하게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12월 첫째 주 공동의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년 결산을 내면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